우리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살자고 돈을 버는 거예요. 아이씨, 화면이 안 돈 나왔어. 버느라고 죽어가요. 화면도 나오는 거예요? 꼭 화면도 그러니까 나오는 거지. 뭐 때문에 사나, 뭐가 중요한가, 그걸 잘 몰라요. 이거 비디오로 열으려면 이것도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열어야 되네.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사용자 암호가 현건이가 이거 암호 몇 번인지 생명이. 알아.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늙고 너무 병들면 안 들리잖아, 엄마. 생명만 있는 것 같고 활동을 못 하잖아요. 너무 작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해요. 부모님, 아이 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한테 신세 지고 어려우니까 미안하고 편하니까 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 자체가 중요해요. 살아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값진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게 생명이거든요. 생명. 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야, 이 생명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래서 이제는 돈 벌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풍성한 삶을 살고 생명을 위해서 돈 버시기를. 거꾸로 가면 안 돼. 온 천지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 생명 끝나면 온 천지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도 없지. 내가 살아야 뭐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생명, 생명을 귀히 여기고 엄청나다 귀하게 여기고 돈 없다고 서러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목숨 주시고 산 생명인데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살아있음을 찾아라. 아멘. 어둡다고 여러분 자꾸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옷을 입을 수 있는 생명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목숨 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렇게 가치 있는 그런 목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풍성하게 살게 아주 풍성한 삶을 살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죠. 아무리 죽기 싫어도 죽어야 돼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다 죽어야지. 이 죽음이 어디서 왔죠? 죄에서 왔죠.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다 만드시고 우리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이 상에서 왕같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 드리면서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 창조해 놓으셨는데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죽음이 온 거죠.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밟을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흠없으신 그 주님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망이 오고 비참함이 오고 살인이 오고 그리고 무질서가 오고 버림을 받고 이용하고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짓밟고 정말 이 거꾸로 된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경시하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놨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은 특별히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죽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에 눌려 살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제대로 생명을 살지를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냐?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진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나요?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정말 부활에 참여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신 이 축복이 뭔 줄 알고 꼭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복이 뭘까요? 먼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게 뭘까요? 오늘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대상이 4절서부터 나와 있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좌에 앉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근데 대상이 누구죠? 여기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한 사람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그 사람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이런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살아서.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주님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정말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영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거죠. 몸이 부활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도 부활할 거예요. 그때는 생명의 부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정말 풍성한 주님의 빛 가운데서 풍성한 영원한 그런 그 삶을 살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가서 죽지도 못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아주 영원무궁토록 받고 살고. 이게 어디서 결정이 되나 하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한 자여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순교를 했던 예수를 믿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간에 주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살았는데 죽었다고 해요. 이 재단의 꽃도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뿌리가 잘려졌기 때문에 얼마 있다 보면 죽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 관계가 끊어진 사람, 죄 때문에 끊어진 사람은 얼마 있다 보면 이거 죽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잘려져 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죄 때문에 잘려진 사람은 결국은 육신의 죽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불로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어진 축복이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주어지냐면 생명이 주어져요. 이 생명은 일반적인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서 화평케 된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생명이 주어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다 이런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이 사는 동안 생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만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생명에게 이름이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주신 권세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쫓아내고 기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위해서 기뻐하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귀신이 너희들 앞에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인하여 기뻐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성공도 큰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하늘날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유명해지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이름. 주님이 핏값으로 산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생명을 얻은 사람,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단절됐던 사람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써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죠.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나님 법에 따라서는 죄 지은 사람은 사망이 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만약 죄가 있으신 분이라면 죽고 못 살죠. 그냥 그러면 못 살죠.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죽은 자한테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렇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진 거니까 당연히 내 죄값도 치르죠. 나도 제사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정말 통에 자복하고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대신 주셔서 죄값을 지고 대신 죽게 하고 나를 살렸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합니다. 주님이 목숨 주시고 사신 그 사랑을 알아요. 그 은혜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주의 것인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쓰질 않아요. 이 몸이 누구 거라고요? 이제는 주님의 피값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하다. 그러니까 이제 박수한번 한다. 같이 있게 살아야 된다. 얼마짜리냐? 한 아들의 목숨값이다. 그리고 내 생명을 살렸다. 이렇게 내 생명이 귀하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셨다. 이걸 기억하고 이제는 이 목숨과 생명을
하나님 몰랐을 때 욕심을 따라 죄악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았던 원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죄의 도구로 이용당했던 이런 어리석은 걸 통해 자복하고 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근데 나는 죄와 세상에 대해서 난 죽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어야 될 걸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죽었지만 그건 내가 죽은 거다. 그럼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게 뭐냐? 날 위해서 주님이 목숨 주고 죄값을 치러서 나를 살려놨으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날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살려놨으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예수를 믿고 이런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사는 것. 그래서 이 목숨이 주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용도가 바뀌어졌다. 옛날에는 죄의 도구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선한 의의 도구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생명 얻은 사람은 이전에 없던 게 생기는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이 주의 것인 줄 알고 성전인 줄 아니까 이 몸을 죄에게 그냥 끌려가지 않고 죄하고 싸움해. 물론 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끌려서 살았는데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오시고부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새로운 성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원수하고 싸움하고 죄하고 싸움하고 내 욕심하고 싸움하고 내 자하고 싸움하고 옛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세상을 향해 살았던 그런 나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너무 자빠질 수도 있지만 성령의 도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이 너는 주님 핏값으로 산 사람이야. 주님의 목숨 주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구별시켜서 보기만 하면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복은 이 몸이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 주님이 지으셔서 주님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목숨 주고 피 흘려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죽으셔서 죗값을 치렀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는 죽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죄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절을 통해서는 다시는 원수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자기 중심을 따라 살던 이러한 삶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치 장마 때 홍수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요. 정말 이렇게 죄악의 탕류 속에서도 거듭난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의 생명이 기록되어지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화목이 돼서 이제는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이렇게 주님을 믿고 하나님 향해 사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출세를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삶, 하나님 인정받는 삶, 주님 만날 때 그때 그 심판이 진짜 심판인 걸 알고 주께 인정받는 삶. 여기서 출세해도 놓고 가야 되는 그런 허무한 지나가는 생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영원한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이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복이 있는데 이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인데 하나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거죠. 목숨 주고 사신
핏값을 치르신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목숨이 주님의 핏값을 산 거룩한 성전인 걸 알고 이제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일어서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복이 어떤 거냐. 여기 둘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6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 뭐죠? 둘째 사망은 우리가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죄때문에 단절이 돼서 첫째 사망은 이제 그게 죽음인데 육신이 죽음이 와요. 근데 둘째 사망은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전부 다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해서 이런 사람은 그때 어디로 가냐면 지옥불로 가요. 거기는 죽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과 단절이 된 버림받은 하나님께 쫓겨난 곳,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보다 큰 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아 비천한다.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은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죠. 죄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 이런 둘째 사망의 권세에 해를 받지 않아요.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은 이제 형집행을 하지 않지만 이전에 형집행 우리나라에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재판관이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사형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진짜 목을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렇게 죄값이 큰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렇게 이런 사람은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색에 속아서 평생토록 죄짓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은 그때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거기를 피해갈 적 없어요. 그 둘째 사망의 권세에 다 붙잡혀가요. 근데 주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이 핏값으로 치러서 그 죄값을 대신 치렀는데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정죄하죠? 그때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고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그때는 지옥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어머니 돌아가시든 남편이 돌아가시든 아내가 돌아가든 자식이 죽든 간에 어때요? 찬송을 불러요. 왜? 우리는 여기서 비록 마음 아프게 헤어졌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는 다시 만난다. 반드시 만난다. 그걸 아니까 우리는 슬프지만 주님 만날 약속을 믿고 주님이 부활했듯이 주님 말씀대로 우리들도 또 주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가장 슬픈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다면 성경에 우리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부활. 그 부활은 우리들의 몸이 영원한 주님과 뭔가 같은 죄짓지 않는 몸. 아니 또 천국 가서 또 죄짓고 또 잘못하면 지옥되게 그런 세상이 아니고 주님처럼 죄짓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성령께서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려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주님을 얼굴을 뵙고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런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주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참여한 우리들도 그때는 우리 몸도 그렇게 확실하게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병들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정말 불구조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 가면 다 회복이 돼서 이제는 흠없고 튀었고 다시 눈물도 없고 다시 아픈 것도 없고 다시 늙는 것도 없고 다시 이별도 없고 아멘. 그런 곳에서 영원히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사람 이름이 생명에 기록되어졌고 심판받지 않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내 목숨 끊어진 순간에도 우리 목숨을 주님께 주님처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맡기고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차례도 옛날에 보면 이렇게 좌석 딱 매진 표를 가진 사람은 안 뛰어가도 돼. 시간만 딱 맞춰서 가면 내 자리가 딱 있어요. 근데 표 없는 사람은 뭐 보장이 안 되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약속대로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정말 이 땅에 우리 목숨 남겨두는 그 순간까지 이 생명을 값지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이 뭡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업으로 왕노릇하리라. 아멘.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뭐 한다고요? 왕노릇을 합니다. 이 왕노릇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시인하니까 또 모든 게 다 주님 주신 걸 아니까 누구로 사는 거는 주님으로 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종이 안 돼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돈 때문에 살잖아요. 돈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종이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의 종이 돼요. 자기 인생이 쾌락을 위해서 사는 줄 알고. 물론 예수 믿으면 쾌락이 오죠.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그게 아니고 쾌락 자체가 목적입니다. 근데 뭐 쾌락이 계속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약을 먹고 또 더 진한 것도 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폐인되는 거예요. 이 이상의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제 동성애를 비롯해서 이제 마약을 비롯해서 뭐 갖가지 쾌락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진짜 이 중독 한번 걸리면 이게 벗어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담배도 약간 중독이 있잖아요. 거기 담배 피우다가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만든 꿀뚝은 다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꿀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려와 있지.
이걸 거슬러서 하면 이게 용도를 잘못 쓰면요, 이 망가지잖아요. 건강도 해치고. 그렇게 살면 병들죠. 그러니까 종로로 산단 말이에요. 쾌락의 종로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주님 거니까. 이 몸은 주님 예배 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죠. 이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잘 관리해서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런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잖아요.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한 사람도 가짜신 우상한테 빠지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책임지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이런 원수에게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꾸짖고 심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이 땅에 오심으로 강한 자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임한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도 이 앞에 1절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보낸 천사 하나에 의해서 그렇게 힘센 것 같은 세상 임금 꼼짝 못하고 갇히잖아요. 센 것 같아도요. 주님이 주님이시지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믿으면 그 가짜 신한테 굴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위협에 안 넘어가죠. 그리고 오히려 위협할 때 무슨 소리야? 네가 주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이분이 주님이신데 하고 얘기하면 이게 가짜로 거짓말하다가 진짜가 드러나니까 진리가 드러나니까 도망가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똑바로 알게 되면 귀신이 여기 보면 미혹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손에서 못 뺏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보호를 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 중에 하나가 진짜 원수에게 안 붙잡혀가서 거기에 자유롭게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점치고 우상한테 절절매서 혹시 잘못될까봐 요심초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인 걸 알고 주님 하나님 거 아니까 가짜 점쟁이들한테 그 말에 휘둘리질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왜 가짜 말에 왜 흔들려요? 주의 말씀을 믿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렇게 이끌어갈 걸 아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이 첫째 불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를 증언하고 또 주님이 주님이신 걸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무슨 소리야? 우리 주님만 주님이셔 하고 주님께만 경배하지 너한테 경배할 수 없어. 아멘. 종노릇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미혹자에게서 건져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또는 이와 같은 사탄의 미혹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출하고 건지는데 쓰임받는 정말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죠. 모든 걸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세요. 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무기죠. 그러니까 원수가 사기치다가 협박하다가 우리한테 걸리면 더 이상 자기 거짓이 들통나니까 쫓겨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원수 마귀한테만 보호받는 것만 해도 거기 안 끌려가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네. 주님을 모르면요 점쟁이 한마디에 쩔쩔매요. 직원 한마디에 직권 무덤에 같이 있다가 도망가요. 멀쩡한 가정
뭐가 안 좋다고 해서 뭐 구멍이 안 문다고 이렇게 갈라놓고 이런 일에 왜 속냐? 그 진리를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그런 가짜 신한테 속아서 그런 거죠. 가짜 신은 천사처럼 다가와도 죽이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 절대로 이익이 안 돼요. 유익이 안 돼요.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요. 비록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내가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 삶은 영원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이렇게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더불어 왕 같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이라는 건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미 주의 백성이 됐지만 이게 이루어지는 건 주님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왕노릇을 하면서 우리가 원수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니까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가짜 신한테 속지 않도록 자기도 안 속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짜 신한테 속지 않도록 주님을 바르게 만들어서 주님을 바르게 믿게 해서 정말 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왕같은 세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행복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힘이 없어가지고 남의 발을 씻겨준다면 이거는 비참한 일이지만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기는 거는 그거는 비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이죠. 사랑의 표시고 우린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결국 살려냈죠. 그 사랑의 힘이죠. 우리도 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 다른 사람이 용기를 갖도록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왕같은 세상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죠. 또 본인도 복이 되고 우리를 부르셔서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주님을 믿어서 복되게 살도록 만드는 이 역할을 바로 첫째 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한 역할이죠. 이 일이 천사들도 볼 때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가볍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주님은 원수하고 달라요. 세상과 원수는 어때요? 힘 있으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불편하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척하고 국민이 위한 척하지만 절대 권력을 가지면 못된 짓 다 하는 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절대 권력, 하나님 없는 그러한 명예,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이런 세상의 출세는 반드시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무슨 일 했어요?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 너희들도 행복자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살려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그 주님의 그런 왕같은 진짜 왕의 역할,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하는 신이죠. 진짜 왕이 누구냐? 이 주님이 진짜 우리를 책임지는 왕이에요. 정말 우리를 위하는 왕은 예수밖에 없다. 죽은 데 부활하신 이 주님이야말로 진짜 나의 주님이시다. 아멘.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로 주신 메시아가 없어요. 그 주님만이 오직 진짜 주님이세요. 주님인 척 해봐야 3일 만에 살아나지 못하는 그 사람은 그 신이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죠. 정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신 여지의 후손으로 오신 정말 왕이시고
이 주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주님과 같이 제사장이 돼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살리고 회복시키고 삶을 풍성케 하는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와 주의 부활이 연합한 자들의 축복입니다. 이 복을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셨는데 이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